시편의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요, 믿음과 구원의 그 확신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훈련인 것입니다. 인내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염려나 불신앙의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인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시고 어디 뭐 딴 데로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인내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응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한 것을 어떨까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내가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기도했던 게 오늘 응답이 돼. 근데 나는 기도해 놓은 거를 어때요? 나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놓고 난 잊어버리죠. 근데 뭐 또 살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응답이 되면 보면은 이것이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것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겠다는 인내의 고백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막 내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막 적들이, 원수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막 그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고 막 우리는 위축되고 막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 중요한 건 두렵건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때? 신앙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원수들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또 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 원수들이 자기들이 막 이겼다고 승리하고 다 자기들이 이제 막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마 마귀와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막 기쁨에 어떨까요? 막 축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요, 아마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저 봐라, 저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어렵지 않냐,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안 되지 않냐.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막 우습게 보죠. 저 봐라, 기도해도 안 되지 않냐. 막 자기들이 기뻐하고 뭐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막 안 되면요 좋아합니다. 저 봐라,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니들 중에 나를 싸울 자 나와라. 없으면 니네들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막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안 되고 내가 망하는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내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오직 이 시편의 이 고백을 보면요, 이 앞부분과 앞부분은요 막 절망과 뭐 현실에 대한 그러한 탄식과 뭐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왜 이렇게 적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막 그렇게 현실에 막 그 탄식과 그러한 그 아픔을 고백하지만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결말에 가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현실은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안 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를 야, 그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지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저 봐라, 하나님 없다고 치지만 나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라 그럴 때 뭐 강조하는 신앙이 딱 두 가지예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또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맨날. 근데 그게 이렇게 듣고 보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또 뭐가 잘 되면 어때요? 야, 뭐 내가 잘했다, 내가 뭐 참 대단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또 이렇게 의지합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모든 일이 성공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져요.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뭐가 안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처하면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사냐? 이제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요즘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집단 문화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한 그 체감 효과라 그럴까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버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보다 그 현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난리. 이번에 이번 주에 그 제일 큰 쇼킹한 사건이 뭐예요? 그 고양이 집을 돌보는 그 아줌마가 벽돌에 맞아 숨졌는데 그 범인이 누구예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뭐 중력 실험한다고 벽돌을 던진 거예요. 그거에 사람 맞아서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용인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다 그 뭐 화풀이를 하냐?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학교에요. 업무를 못 보는데 계속 빗발치게 전화한대. 또 이것이 막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육청에 전화해. 이 애를 당장 딴 데로 전학 보내라. 어떻게 같은 학교? 그냥 용인에 사는 것 자체도 막 그냥 짜증난다. 막 벌써요. 막 그 옥상 다 잠궈놨대요. 벌써 아파트 옥상을. 거기에 원래는 이제 소방 이제 불날 때 대피하는 데인데, 야 이제 사람들 이제 우리 뭐 헬멧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아이들이 그 중력 실험한다고 이렇게 그 벽돌을 내렸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학교에서 배운 걸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교과서나 뭐 그 어디에도요 중력이란 건 안 나온대요.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그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배운 뭐 것을 가지고 중력 시험,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언론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경찰에 고백을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가르쳤냐? 이런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냐? 그러니까 이 어떠한 주어진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엄청나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니 학교는 가르친 적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왜 가르치겠어? 어제 그 뉴스 나온 속보 하나 보니까 아이들이요 그 떨어뜨리고 나서요 아마 그게 그 사고가 난 거를 알았다라는 그 정황이 CCTV. 근데 나중에 어떤 거예요? 도망간 거죠. 한 일주일 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자기들이 사고를 쳤다라는 걸 아이들도 뭐예요? 감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수하지 않았죠. 이게 빨리 자수했으면 이게 문제 커지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막 수사를 하고 이제 망이 좁혀지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찾아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야 이제 어떡하냐 그러고 우리는 어때요? 막 이게 집단 문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막 그냥 주변에서 엄청 호들갑 붙던다 이거 제가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요 엄청 막 크게 막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주변에서 막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고통과 막 탄식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할 것을 믿겠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또 원수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의 공식과 같아요. 수학으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당장 주변에서 나를 다 공격하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거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 보면 하나님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나는 찬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대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초기 기독교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로마가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때 유명한 폴리카브 감독이라는 그분의 고백이 있어요. 이제 그 로마에서 황제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죽이니까 이제 그 어떤 지도자들을 이제 예수 믿는 신앙에서 부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게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전략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지도자들을 막 고문을 하고 막 사자를 보내서 막 물어뜯기게 하고 막 예수 믿는 이유로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지금 너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너를 용서해주겠다. 너를 풀어주겠다. 막 그렇게 막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요. 그런데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 와서 내가 뭐 더 살겠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냐. 내가 무슨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정할 수 있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너무나 감사한데 어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내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내가 끝까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박해와 조롱과 그들이 우리 앞에서 공격하며 자랑하며 우리를 고통을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